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덧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노래 가사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공부할 때 노래 가사로 다 이렇게 노래로 했다면 아마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또 부르면 그 가사가 잘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 그죠? 아이들도 있는데 인생이 덧없다 그러면 애들이 뭐 알까? 덧없다, 뭐가 덧없는 거야? 뭐 잘 생각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의미를 노래로 하려고 그래요. 옛날 그 코미디 프로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 아마 모를 것 같은데 그 오래 살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오래 사는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 것이 있어요. 아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이 해볼까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르사르센터, 워리, 세프리깡, 무두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예, 이게 5대 독자를 오래 살라고 옛날에는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을 지은 건데, 근데 그 아들이 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와가지고 걔가 물에 빠지면 알려야 되는데 이름을 한 자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거죠.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저기서 바둑이는 돌돌이가 물에 빠졌습니다만이,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5대 독자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거 하다가 그 뒤는 아시겠죠, 그죠? 오래 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허무하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 시간에 못 구해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오늘 제목인 것처럼 덧없는 겁니다. 인생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낮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막 그냥 어려서 뭐 천방지축 그냥 막 신나게 놀지만 조금만 지나 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럴 때가 금세 온다고요. 목사님도 그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60고개를 눈앞에 두니까 그게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크게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 덧없다. 허무하다는 얘기는 덧없다는 겁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될 만하면 그냥 인생 종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종치는 인생. 그러니까 뭔가 좀 이룰 만하면 벌써 인생 끝난 거죠. 그렇게 인생은 허무하다, 덧없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인생의 덧없음을 몇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은 고난 속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신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막 엄마 아빠 계시니까 그냥 막 신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두통이 오고 몸이 막 이제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옵니다.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의 모든 날들이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 창조의 그 단어 속에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사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럼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피난처,
도피처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곳.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대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은 고난 속에 있어가지고 그 고난을 피하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인간의 피난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인간은 대대로부터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 그 얘기. 고생 바가지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옆집 아저씨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네. 엄마 아빠가 신뢰를 많이 안 줬나 보네. 엄마 아빠한테 가봤자 아무 도움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아이들은 어려움 당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엄마 울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이 고통을 겪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을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긴다, 땅과 세계가 조성된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우리 친구들 생일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고 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을 낳으려고 무지무지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을 낳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런 고통 속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다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자식을 고통 속에 낳는데 아이고 내가 낳느라고 힘들어서 이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고통 중에 낳아도 그 새끼는 내 새끼라. 그래서 그 자식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자식이야. 그게 부모이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삼라 만물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오늘까지 우리 인간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처럼 돌봐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는데 오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지 않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자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러분 졸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죽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일, 운전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해야지 잠을 자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면서 정상적으로 뭔가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 교인들을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제 중국의 장사교에서 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과 이제 함께 식사를 갔어요. 밥을 막 이렇게 먹는데 뭐가 툭 떨어져. 이게 뭐야? 밥 먹다 말고 그냥 놀랬어요. 봤더니 그분은 식사하다가 자는 병이 있어요. 밥 먹다가 자요, 그분은. 그게 병입니다, 병.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잠이 와가지고. 그 병을 못 고칩니다. 그분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쳐요.
밥을 먹으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자면은 거예요. 이건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병이에요, 병. 이렇듯 인간은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면 그에 대한 결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말이 오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마치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갖다나 잠자면 안 되는데 지금도 잠을 자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 여러분 그 인생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만일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의미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그게 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그에 대해서 뭔가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결말로 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 뭐가 막히는 것, 그것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계획이 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전두환 씨, 노태우 씨랑 동기로 들어갔는데 졸업 못했어요. 마치 졸업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때 그 일에 가담했으면 아마 잘 됐더니 아니면 감옥 갔든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 몸이 아파서 잘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을 내가 꾼다 해가지고 나 목표는 육군사관학교다. 그리고 목표를 거창히 세웠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해가지고 군인이 돼보질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한 대로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주 짧은 인생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 지나가는데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잠깐 자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잠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채로 인생을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다른 말로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70년 강건하면 80년 동안 사는데 오직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여러분 70년, 80년, 지금은 100세를 사람들이 산다고 말하지만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월 동안에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수고하는 것과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고와 슬픔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지요. 여러분 잠을 자는 연습하다가 영원히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을 자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왜 오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 꿀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오늘 밥숟갈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생겼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명령했어요. 돌아가라! 이 가운데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고 놀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에서만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허무한 것이죠.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자라는 풀이
낮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맞아가지고 불이 막 파르르 살아서 와 좋다 하던데 해가 뜨니까 쨍쨍 뜨니까 이놈의 풀이 시들 하더니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썽썽한 것 같지만 나 아직 어려. 내가 언제 죽겠어. 난 멀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죽음을 걱정할 나이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이들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지요. 그런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돌아가라! 그분이 화가 나서 외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분내심에 우리가 놀란다고 했습니다. 갖다나 고생하는데 마지막에 돌아가라 그러니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고생도 서러운데 돌아가라 그러니 모든 걸 다 놓고 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파멸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못 받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 숨겨둔 거 있지? 남모르게 자기 동생의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하나님은 네 동생 시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잘생긴 제 목사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이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가 드러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라! 그분이 진노하셔서 소멸되어지는 이것이 인간의 덧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탄식으로 그 삶을 끝낸다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의역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건 의역한 겁니다.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우리의 숨 쉬는 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것은 죄를 지은 인생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제가 오전에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히로시마가 아니고 나가사키, 오키나와라 그랬는데 잘못 제가 말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 단발 비명도 못 치는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원자폭탄의 강력한 에너지 빛 때문에 말이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탄식.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짧게 탄식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르고 찍 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원자폭탄의 강력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사람이 형체도 없이 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한순간에 파멸시키는 힘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노래한 대로 보면 거기 보면 무두셀라가 나와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1000년 가까이 살던 인생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면서 급격히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지금 100세를 말하지만 1000년에 비하면 100세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단축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죄의 영향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냥 뭐 셀카 찍고 뭐 사진 찍고 좋아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안 찍을 겁니다.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언제 내 모양이 이렇게 몰골이 흉해졌나? 안 찍을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입니다.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진 안 찍습니다. 나의 흉한 얼굴을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내가 보기에도 끔찍한데 누구에게 보여주냐 이거를? 누구 보라고 찍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 그렇게 단축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시간이 왔는가 저도 지금 모를 지경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0년을 지나간 어제와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말했지만 구약에서는 약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는 사람들이 70년, 80년을 강건하면 8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는 1000년을 살게 했으면서 왜 내게는 70년 강건하면 80밖에 못 살게 합니까? 요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월을 그렇게 빠르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그냥 수고와 슬픔만 잔뜩 하다가 그것도 휙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의 덧없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혜는 인간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기선 날짜를 세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달력을 보고 올해 며칠 지나갔네, 앞으로 며칠 남았구나, 날짜를 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1000년의 세월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70년, 80년 내가 짧게 살아도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날을 내가 평가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년을 살아도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 그것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다가 쪽나는 인생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70년, 80년, 아니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을 평가하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내가 제대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샬롬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날짜가 얼마나 지났네, 며칠밖에 안 남았네, 올해도.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도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남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을 보면 어떤 사람은 D- 며칠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날을 하나씩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숫자를 빼내가는 겁니다. 내 생일 앞으로 D- 며칠, 생일. 예.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D+1, 2, 3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카톡을 봐도 내 인생 죽을 날 D- 며칠 이런 걸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죽는 것은 정말 최고 중요한 일인데 왜 나는 언제 죽을지 카운트가 안 될까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내 죽음에 대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내 인생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는 사람은 내 인생 마지막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카운트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나? 평가하는 거죠. 그런 인생만이 참된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덧없음을 가지고 그냥 한탄하거나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당연히 늙죠, 여러분. 안 늙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늙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카운트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덧없음과 영원함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면 여러분 덧없는 인생은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카운트하면, 계속하면, 평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지혜의 왕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물 피난처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나사로가 잠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장애를 만난 것이죠. 누가 여러분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질병 때문에 그는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깨우러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나라! 잠드는 그 인생을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잠들어 있는 인생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덧없는 인생, 그냥 가치없게 끝나는 그 인생을 예수님만이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라고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글자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가, 슈브. 우리는 다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슈브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돌아서십시오.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생이 덧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체인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유한하냐 아니면 영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덧없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주려 주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진정 여러분 인생을 카운트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불현듯 그 마지막이 올 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덧없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축복, 그러한 샬롬의 축복,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